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40번째 시간으로요. 여호와의 종과 그의 공동체로서의 진리의 에클레시아라는 제목으로요. 같이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할게요. 42장부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붙드는 종, 그가 택한 어떤 존재, 사람으로 표현된 그가 나와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등불을 끄지 않고 그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과 그 다음에 이제 갇힌 자를 나오게 하는 그런 구원 사역에 대한 그런 예언적 진술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또 읽어보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한번 우리 장로님 읽으시겠어요? 나의 종 내가 택한 사람. 이사야 41장은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구원할 한 구원자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42장도 한 구원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한 구원자를 나의 종으로 내가 택한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종은 신적 권위를 가진 자로 겸손과 사랑으로 승리와 기쁨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로 설명합니다. 결국 42장은 메시아를 통해 완성될 이상적인 공동체를 보다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적 공동체의 모습을 이사야는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얘기가 이제 신약에 와서 누구를 통해서 이제 설명된 거겠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사역을 고스란히 설명하고 또 누가복음 같은 책에서는 이사야의 이러한 그 억구 취지의 말씀들을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죠. 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번 집사님 읽으십시오.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 여호와의 종은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고 갇힌 자를 해방시키는 분입니다. 이 일은 고레스에 의해 성취되었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이루시길 원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힘이 교회라 부릅니다. 교회는 백성의 언약이며 이방의 빛이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사역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은 언약이 실행되지 않으며 어두움 속에 있는 눈먼 자이며 이 지옥이라는 아래 세상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모두 유욕적인 자기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향한 아무리 고결한 사랑이라고 하더라도 그 개별적인 인간의 사랑이 모이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아이러니죠. 한계이고 나는 자식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이렇게 모이면은 경쟁하는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한계죠. 그 지옥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5대 욕구를 한 번 더 설명하면서 해볼게 한번 읽으시죠. 유격적 자기 사랑을 추구하는 인생. 인간은 본능적으로 5가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행동합니다. 첫째로 인간은 생리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행동합니다.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안전의 욕구를 추구하고 생존이 안전하게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애정과 소속의 욕구를 추구합니다.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면 개인 관계로부터 오는 애정과 소속의 욕구를 추구하게 됩니다. 애정과 소속의 욕구는 사회적으로 조직을 이루고 그곳에 소속되어 함께하려는 성향으로 생존을 위해 무리를 지어다니는 모습으로 근본적으로 동물의 수준을 사회적 성향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전반적으로 원활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추구하는 욕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됩니다. 존중은 타인으로부터 수용되고자 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인간의 전형적인 욕구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선행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선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존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활동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하고 자신이 무언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줍니다.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욕구의 불균형, 자의 존중감이 낮아지거나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심리적 표현입니다. 이러한 욕구가 다 충족이 되더라도 인간은 더 수준 높은 욕구를 추구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심리학자들은 자아실현 욕구라고 표현을 해요. 이 욕구는 각 개인의 타고난 능력 혹은 성장 잠재력 등을 실행하려는 욕구입니다. 자아실현 욕구는 자신의 역량이 최고로 발휘되기를 바라는 창조적인 경지까지 자신을 성장시켜서 자신을 완성함으로써 잠재력의 전부를 실현하는 욕구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자아실현 욕구를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제 신이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싶은 것은 자기의 신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메슬로는 피라미드라는 그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5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욕구가 이게 생존의 욕구, 아니 생존이래. 생리적 욕구죠. 요게 잘 충족이 돼야지 그 다음을 추구하죠. 요게 돼야지 요걸 추구하고, 요게 돼야지 요걸 추구하고, 요게 요걸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제 시쳇말로 남자가 돈이 많으면은 뭐 한다 그래요? 시간 있고, 아니, 시간도 많아요. 돈만 많으면 안 돼요. 돈만 많고 시간이 없으면 쓸 시간이 없으니까. 흔히 남자가 돈 많으면 뭐 한다 그래요? 돈 많으면 바람 피든지 아니면 조금 이렇게 더 이제 좀 욕망이 강한 사람은 이제 컨트롤 조정하고 싶은 거죠. 인간이 사회적으로 합의한 컨트롤 할 수 있는 조정 장치가 뭐예요? 그게 정치이죠. 그래서 정치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되죠. 돈 없는데 정치하는 분 계세요, 혹시? 공부 못하고 돈 없는 분이 정치하는 분 얼굴 알고 계세요?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죠. 뭐 하다가 이게 나왔어요? 다 충족해서 올라가 맨 마지막에 이제 자아실현 욕구잖아요. 그럼 막말로 이제 인간이 욕망하고 있는 모든 욕구를 다 충족이 됐어요. 이 피라미드 안에서. 그러면 만족해요? 그러면 행복해요? 아, 됐다. 나는 나의 자아를 충분히 실현했다. 나는 됐다. 그래요? 안 돼봐도 알아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해요. 이거는 역사가 증명하고 우리가 증명해. 한번 대보세요. 혹시 되나?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뭐 경제에서 자기가 욕망하고 있는 그 내적인 상태로 충족이 돼도 안 돼. 이걸 심리학자가 꿰뚫어 본 거예요, 인간을. 심리적으로. 이거는 심리적으로 본 거예요. 심리. 인간의 감정을 기반으로 한 심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로 봐야 돼요? 진리로 봐야죠. 이 심리적 현상을 진리로 해석해야죠. 그 자체가 옳다 그러다. 그러니까 사실 이 5대 욕구를 잘 이용하는 데 중에 하나가 기업과 교회거든요. 2가지 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에 사람이 욕망하는 걸 이렇게 추구하게 하죠. 뭐 그냥 딴 말로 그냥 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코카콜라인 거 아시죠? 코카콜라는 전 세계 다 팔고 있잖아요. 근데 그 코카콜라 병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게 뭘 상징하는지 아시죠? 아니 병을 만들 때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이렇게 우유, 예, 그렇죠?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여성의 몸을 반영하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잡기도 편하기도 있지만 그걸 마실 때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된 것 같은 느낌. 그 상품을 살 때
상품을 어떤 사는 어떤 현실적인 필요가 아니라 어떤 그 욕구까지 사는 거죠. 물건을 살 때도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그 가난한 스타가 되지 못한 그 연예인이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여자친구가 자기 차에 들어오니까 여자친구한테 미안하다고 연예인이라 다 좋은 차만 타고 있을지 아는데 좀 조그만 차 타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뭐라 그래요? 머리 있는 여자친구죠. 괜찮아. 차는 안에 있으면 다 똑같더라고. 밖에서 볼 때는 다 화려한데 안에서 똑같다고. 그러니까 그게 뭘 반영하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물건을 살 때는 그런 게 욕구가 이제 충족되는 걸 이제 사용해서 사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교회도 사실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이런 특히 이제 그 존중의 욕구나 그 상호작용, 그 사회적 욕구의 충족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그 인간관계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하죠. 특히 이제 한국교회 성장 과정에서 주일학교의 성장과 청년의 성장의 어떤 흐름을 보면 정말 복음의 진리와 그 캐리그마적인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문화 현상. 그래서 저도 그 청년 때 중고등학교 때 저는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안 다녔는데 다녔던 남자 애들 보면은 다 교회 가서 뭐 한다고 교회 다녔다고 얘기했냐면 문학의 밤하고 여자친구 사귀고 동아리 활동하고 거의 100% 들렸던 소식으로는. 그래서 굳이 다닐 필요 없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굳이. 그러니까 그게 현상이 이제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는요. 그러니까 이걸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랬어요. 이 얘기를 이제 하는 이유가 그런 이제 심리적 현상이지만 그 안에 있는 진리의 현상을 보자, 그런 측면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적 결핍과 한계함을 장 목사님 읽으시죠. 네, 우리 장 목사님. 예. 인간의 존재적 결핍이요? 인간의 존재적 결핍과 한계. 인간이 느끼는 행복감은 이러한 욕구가 반대적으로 충족이 될 때 행복해하고 만족해한다. 그러나 인간의 존재적 한계는 이러한 욕구가 다 충족이 되더라도 그 충족과 동시에 무력함과 허무함과 옹졸함이 몰려옵니다. 인간은 자기 안에서 이 욕구를 다 충족을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존재적 한계는 궁극적으로 구원자에 대한 갈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는 자기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밖에서 오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존재적 한계를 깊이 경험하는 자의 모습, 그래서 내 밖의 구원자를 열망하는 자의 모습을 예수님은 8가지 고백 상태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심해온이 극마하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결국 자기 안에서 존재적 한계를 경험한 자가 자기 밖으로부터, 자가 아니죠. 경험한 자가 자기 밖으로부터 구원자를 열망하고 갈망하는 내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겠죠. 쉽게 말하면 유격적인 자기 사랑으로 자기의 욕구의 충족을 위해 살아가는 나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은 단 1%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의 내적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등등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살인하는 거였고, 내가 말씀을 추구하고 사모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간음하는 거였고, 유격적인 내 욕망으로 말씀을 보는 게 간음이죠.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며 도둑질이고 결국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꼴이 된 거라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온 거 없어요? 딱 맞게 뺐나? 요걸로 일단 하고. 이렇게 우리는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형제의 죽음 사랑이 나타나므로 그 형제의 죽음 사랑을 담은 교회로 생명의 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과 인간은 지옥이지만 그
그 지옥 속에서 천국이 비밀스럽게 임하여 세상을 정복해 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교리는 신론도 아니고 인간론도 아니고 종말론도 아니고 심지어 인간의 구원에 관한 교리도 아니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는 기독론이에요. 그리스도론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한 게 이제 기독론이라고 흔히 이제 신학에서 표현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은 무엇을 위한 일로 수렴될까요? 왜 기적을 행하고, 왜 죽은 자를 살리고, 왜 말씀을 전하고, 왜 복음을 증거하면서 심지어 왜 십자가에서 죽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궁극적인 사역일 터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이 땅의 그 현실적인 내용을 집사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제가 썼죠. 이 땅에 뭘 세우기 위해서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도 신학교에 들어갈 때도 그랬고, 신학교에 들어갈 때는 처음 회심할 때는 내적인 어떤 존재적인 결핍 때문에 이제 교회에 들어간 거죠. 교회에 들어가서 소위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고 나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들어가고 싶은 이유는 성경을 배우고 싶어 들어갔어요. 제 입장에서는. 졸업하고 나와서는 무엇 때문에 나왔을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신학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을 때 제 마음에 뜨겁게 있었던 건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 젊은 목사가, 제가 젊은 목사인가, 아무튼 이 목사가, 제 마음에 있는 이 뜨거운 열정은 교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우리 진리를 알고 있는 성도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쳐다보겠어요? 아예 또 저 교회 크게 하고 싶어서 저기 있는 목사! 라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보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지금도 변치 않아요. 교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눈물이 나는 가정법, 아니 가정법이 아니라 좀 거짓말 좀 못해서 과장법. 그랬어요. 지금도 그 심장 한켠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대한 단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많이 이제 왜곡돼 있고 오해돼 있어요. 목사가 당장 이렇게 교회에 대한 어떤 뜨거운 사랑 얘기하면 또 어떻게 이렇게 쳐다보겠어요? 네? 또 이렇게 또 교회 또 성장시키려고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려고 또 이렇게 또 발악을 또 하시는구나.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속은 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오해를 저는 감수하더라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힘은 음부의 권세에 있죠. 이게 지옥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자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하데스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부라는 개념은 되게 이제 그 성적인 표현인데 구약에서 이렇게 표현됐고요.
이게 그 죽은 자가 거처하는 곳 이러고 이게 게헨나랑 동의어예요 사실은요. 지옥이라고는 다 그냥 퉁 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지옥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 속에서 예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교회는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교회가 아닌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죠. 교회는 건물이나 모임이나 단체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성막도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전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어요. 이러한 것들은 아래 세상에 하늘의 모형으로 주신 상이라고 했죠. 예배 때 대표 기도자들이 흔히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죠. 우리 뭐 대표 기도 안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때 그 몸된 온땅교회 대표 기도자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온땅교회죠. 온땅교회, 저땅교회, 사랑의 교회, 소망의 교회 등등으로 표현되는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인식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 각 사람 안에서 그의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진리로 온전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교회를 에크레시아라고,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불려내다 라는 단어적 뜻이고, 제가 좀 더 의역을 해서 적용적으로 의미를 찾는다면 진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예요.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제가 이 세상을 뭐라고 정의 내렸어요? 인간의 5대 욕망의 추구를 위해 살아가는 지옥이라고 적용을 내렸죠. 근데 지옥 하면은 불교의 팔열지옥 생각해서 막 서로 헐뜯고 죽는 거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게 지옥이에요. 예? 내가 타자를, 자식을, 이웃을 내 욕망으로 사랑하는 게 지옥이 된 거라고. 이 역설 이해할 수 있으시죠? 난 사랑해요. 배려한 거예요. 그게 모이면 지옥이라고요. 이게 인간의 이게 한계라고요. 난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지옥이라고요. 아무리 해도, 뭘 해도, 어떻게 해도 만들어내는 건 뭐뿐이 없어요. 똥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세상이 지옥이라 그러면 막 살기 힘들고 막 그 경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자기 사랑으로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냥. 근데 그게 불편해진다니까요, 어느 순간. 내가 사랑하며 살았는데 만들어 온 세상을 보니까 지옥인 거라니까요. 성도는 그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단어로 표현했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아래 세상에 감추인 진리의 실체, 비진리인 세상에 감추인 그 진리의 실체, 그 진리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진리의 실체는 건물이나 단체나 조직이나 모임이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 우리의 육체로 살고 있는 우리 자신도 그 진리 자체가 될 수 없죠.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그 교회로 부름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교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 그 다음 한번 우리 김비쌈 읽으십시오. 정죄함이 없는 교회.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진리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죄 없음이란 의미로 존재 자체가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는 존재로 풀어주신 구속과 해방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에클레시아 된 교회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일 수 없습니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온전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라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본질입니다. 진리 안으로 진리로 불러낸 자, 진리가 된 존재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한테 말한 거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교회를 어디에 세운대요? 이 반석이죠. 이 반석은 누구예요? 베드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는 어디에 세워진 거예요?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장 보수적이고 문자적으로 적용한 집단이 어디예요? 로마 가톨릭이에요. 로마 가톨릭의 지금 교황이 몇 대인지 아세요? 몰라요, 저도요. 근데 교황이 계속 계속 올라가면 끝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반석 위에만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가장 문자적으로 해석한 집단이에요. 근데 가장 많이 왜곡한 거죠. 다른 교회는 이 말씀, 그러니까 여기에 베드로의 그 반석을 정통으로 계승한 사람이 교황이라니까요. 그래요. 개신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은 그리스도잖아요. 네. 시몬의 아들인 그가 그리스도라는 반석이 되는 그 변화된 그 존재가 내 교회란 얘기죠. 됐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4페이지로 오셔서 에클레시아를 한자는 교회로 번역했죠. 가르칠 교회, 모일 회. 그 교회라는 이 한자를 사전을 보면 두 가지 의미로 사전에 나와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첫째는 종교 신앙을 같이 하는 이들의 조직체. 교회는 뭐라고요? 조직체, 사전에서. 두 번째로 종교 신앙의 가르침을 선포하며 의식을 행하는 건물. 이미 사전적 의미로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는 조직체이고 건물이라는 얘기예요. 한국 사람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해요? 조직체와 건물로 이해해요. 그 교회를 개척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건물을 사고 건물 살 돈이 없으니까 세를 내고 얻어서 조직체가 없으니까 전도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조직체, 최소한의 조직체 12명. 웃을 일이야. 우리 노예법에는 12명이 돼야지 교회를 설립할 수 있어요. 성인 남성. 성인. 네. 미성년자 안 돼요. 모르셨죠, 그런 거. 그래야지 교회 설립 청원을 노회에 낼 수 있어요. 11명 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이해는 되죠. 왜냐면 사람이 모여야 되니까. 최소한의 모이는 장소와 사람이 12명 되나요? 11명이에요? 아, 11명이, 한 명 모자르네요? 그럼 설립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교회냐면 법적으로는 무인가 교회예요. 모이지 않는 교회. 아, 제까지요? 그럼 돼요, 그러면.
목사 포함이니까. 그리고 장로는 어떻게 뽑을 수 있냐면은 15명인가 20명에 한 명 뽑아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20명의 대표로 장로 하나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 한 명과 목사라는 장로 2명이 당회를 이루어서 교회 조직을 운영해요. 되게 합리적인 방식이죠. 뭐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운영해야 되니까요. 그 기본적으로 전제가 이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는 조직체이고 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든 전도해가지고 조직을 잘 만들고 어떻게든지 헌금 내게 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사서 뭘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다 이렇게 이해해요. 근데 에클레시아의 의미는 가르칠 교회의 모일 회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를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제가 공부한 초대교회, 한국교회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이 에클레시아로 이해했어요, 진짜로. 근데 어느 순간 이 조직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한자를 보니까 이게 정확한지는 저도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가르칠 교회에 인도할 혹은 보일 회자가 있대요. 그래서 진짜 에클레시아의 의미는 가르칠 교회에 인도할 회로 번역한 게 더 옳지요. 한자 사전에는 있더라고요. 네이버 보니까. 전자는 건물과 조직 자체를 의미하고 후자는 선포되는 내용과 변화된 삶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에클레시아를 교회로 번역한 것은 영원한 진리를 담은 에클레시아를 인간의 돈과 건물과 조직체로 바꾼 번역인 거죠. 건물과 조직은 교회가 아닙니다. 필요는 하지만. 근데 건물과 조직을 왜 만들고 싶어 하겠어요? 요게 있어야지 인간의 5대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놀이터라 그럴까요? 장이 되죠. 왜요? 소속감과 안정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속감과 안정감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게 복음의 진리 에클레시아를 대치하는 게 문제라는 얘기죠. 나쁜 게 아니라요. 자기의 꿈과 비전으로 포장된 교회 성장과 교회 헌신은 에클레시아의 진정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 속에서 보지만 인간에게는 다 욕망이 있고 꿈이 있고 미래적 가치가 있으니까 그 가치와 미래적 어떤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교회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세우는 목회자의 그 열정과 헌신이 이 시대가 만들어낸 목회자의 욕망의 투영인 건지 아니면 진리 자체로 만들어지는 진리에 이끌려서 세워지는 복음의 현실인 건지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장로님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어려워요, 되게.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맨 처음 얼마도 안 됐지만 개척할 때 한 10명, 12번 이렇게 이제 모였을 때 이런 모임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어떤 그 인터넷 어떤 성도님이 그런 온땅교회를 보면서 목사님 정말 정말 이 복음과 진리로 개척하고 있다고. 교회는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모여서 그 진리를 전하고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저도 그러는지 알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가정이지만 교회가 커지거나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이제 반응하겠어요? 그런 입장인 성도님이요? 그치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목사님 절대 마음 변하지 마시려고. 그래서 속으로 내가 변할 마음이 있나 그랬는데 이 인간의 이게 반응이라니까요. 근데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 현상을 보면 처음
교회 개척가 모였을 때는 그 열정과 비전과 꿈으로 모였는데 교회가 커지니까 맨날 뭐예요? 싸운단 말이에요. 목사가 돈을 얼마 가져가야 되네, 얼마를 줘야 되네, 퇴직금으로 뭐 5억을 주냐, 10억을 주냐, 1억을 주냐, 그냥 가냐. 그게 나타날 수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의 꿈과 비전으로 포장된 교회 성장과 교회 헌신은 에클레시아의 진정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그런 것처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인 위로와 사회적인 안정감과 소속감이 진리 자체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 적응한 거랑 복음을 아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적응을 하면 말씀을 배우는 게 더 편하겠죠, 마음이. 낯설지 않으니까요. 그건 이해해요. 그러니까 진리의 에클레시아는 교회를 다니려고 하지 말고 그 교회, 즉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려고 해야 되겠죠. 교회는 인간의 치성과 헌신과 노력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간의 정을 찍어서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뭐 조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배우면서 그 말씀을 통해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돌리고 사람들을 그 모임에 속하게 하고 헌신시키는 것으로는 그 에클레시아를 세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러면 교회 건물과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렇게 수고하는 것은 뭐 자기 사랑의 확장이고 자기 욕망의 투영에 불과한 겁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죠. 질문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이런 묵시체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진리 자체가 아니라요.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진리 자체와 복음적 깨달음도 있지만 그 심리적 현상 중에 하나가 되게 냉소적이고 염세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런 구도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진리를 이해하고 안 이해하고는 차치하더라도 이런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심리적으로 심리 현상이에요. 진리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심리 현상 중에 매우 냉소적이고 그리고 염세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니까. 저도 그랬고 성도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근데 그거는 진리 현상과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인간에 있는 그 심리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맨 처음에 개척하고 그러니까 정말 그 마음에 진짜 힘들 때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냥 세속일 하면서 돈 좀 열심히 벌어가지고 좀 먹고 사는 문제 좀 고민해야 되냐 아니면 정리해서 그냥 해야 되냐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블로그나 카페에 개척일기를 많이 올렸거든요. 개척교회 목사의 개척일기는 어땠을까요? 네. 눈물 없이 읽을 수 없겠죠. 되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제 표현은 징징대는 표현을 썼죠. 이제 막 힘들고 어렵고 어떤 현실적인 재정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심리적인 신학적인 공모함도 막 이렇게 올려서 이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잘 안 돼 힘들었으니까 그 인터넷에 어떤 또 이렇게 지나가는 어떤 인터넷 성도님이 저한테 댓글로 그것도 네 사랑 아니냐. 네가 원하고 네가 욕망해서 한다고 한 건데 결국 또 그 네가 욕망을 이루기 위한 너 노력과 애씀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속에서 단한 이 개씨 뭐 하면서 네가 알아 그러면서 올라왔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리과 지식 이면에 이 냉소적이고 염세적이고 공감하지 못하는 이 심리 현상이 내재되어 있다니까요. 그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하고 사용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수고한 그 모든 수고와 눈물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헛되지 않게 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그는 목회자 개인의 목회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 과정에 다 동일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읽었죠. 왜냐하면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것은 진리의 에클레시아가 되는 뭐라고요? 보이세요? 예, 매개체예요. 매개체라는 단어가 한자던데 뜻이 뭐냐면 둘 사이에 어떤 일을 맺어주는 구실을 하는 것. 중매매, 끼일개, 형상몸. 그러니까 진리는 매개체 없이 전달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생명은 자궁 없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냉소적이고 염세적인 반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매개체의 가치와 소중함을 폄하하는 거예요. 매개체, 수단과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개체로서의 교회는 헌신을 열심히 하게 되면 그 헌신 때문에 자기의 의의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과히 고백할 수 있어요. 목회를 하게 된 것이 이 말씀과 진리 안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그렇지 않았던 것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더 풍성해졌다. 물론 이제 결과론적이지만 안 했었더라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보는 거죠. 헌신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았었더라면 보지 못했던 거,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해서 보게 된 거구나. 하나님은 너무 진짜 치밀하셔요. 종이 틈 하나 들어갈 사이 없이 치밀하고 섬세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붙잡으세요. 그치요, 장모님? 인생 얼마나 살지 않은 목사가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살아본 바로는 앞으로도 그러겠죠. 다만 그 속에서 이제 저의 무지와 왜곡된 욕망에 의해서 삐뚤어지는 경험은 하겠죠. 진리. 그래서 바울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각주 12번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뭐였대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12사도, 11사도 중에 제일 많이 수고했다는 자기 인식이 있어요. 잘난 척인 거죠? 아니, 잘난 척이잖아요. 라고 말하는 게 냉소적이고 염세적인 태도란 얘기예요. 진짜 바울 입장에서 내가 제일 많이 수고했어 주님, 그런 거예요 이게요. 예? 니네는 그런 수고 안 했지? 난 했어. 그런 거냐고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니까 이 수고를 자기 의의 재료로 삼냐 혹은 진리됨의 재료로 삼냐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몫인 거죠. 이 수고를 자기 의의 재료로 삼냐, 진리됨의 과정으로 삼냐는 우리의 몫으로 두신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저런 현상도 나타나는 거지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 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수고했어? 애썼어? 아유 야 그걸 수고라 그러는 거야? 아유 진짜 이렇게 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이걸 다 기억한 것도 웃기지 않나요? 여러 번의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여러 번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노숙자죠.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무엇을 위한 염려예요? 그러면 이 교회를 향한 염려를 할 때 바울이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를 염려했겠어요? 그 갈라디아 교회는 우리가 지은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없었어요. 에베소 교회도 없었다니까요. 에베소 교회 간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염려하는 교회는 내가 개척하고 세운 교회에 막 싸운데 막 헌금도 안 내는데 막 무너진데 그걸 걱정한 게 아니라 그 에클레시아를 걱정한 거라니까요. 왜 진리를 알았다고 하는 분들이 왜 그 고민과 걱정과 눈물이 없냐고요. 왜? 그 목회자가 이런 얘기 하면 또 교회 헌신시키려고 그러다가 또 그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아주 이젠 지겨워요. 성도님 빼놓고. 그 오해 풀기도 지겨워 아주. 한동안 제가 진짜 그랬어요. 하도 말씀 안 들어요. 교회 와서요. 교회를 왔어요. 스스로. 말씀 안 들어. 그 속으로 내가 전도해서 억지로 데려온 분이라면 상관없는데 인터넷 설교 듣고 오신 거예요. 교회에. 근데 말씀 안 들어. 모르죠. 제가 모르게 뭐 다른 방식으로 듣는지. 예배 현장에는 맨날 딴짓하고 자거나 졸거나 그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형제 자매님 좀 똑바로 들으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율법적이시라고. 그러면 제가 진리 되셨습니다. 그냥 진리로 사세요. 그래요? 진짜 속 터져 죽겠어요. 그럼 물론 이제 다 이렇게 그런 과정에 얘기했지만 말도 안 돼. 그런 거 우리는. 왜 이렇게 그렇게 이해할까? 자기 본의로. 그 목회 경험하면서 그런 경험 얘기 생각하면 되게 재미있는 것도 많이 있고 간증도 많이 있고요. 그래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 에클레시아 된 교회 안에 있는 그 헌신에 대한 열심이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더 많이 수고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눈물 흘리시고 애쓰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사셔야죠. 진리는 매개체 없이 전달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매개체는 진리가 전달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자궁이라는 생명의 매개체가 무너져야 진짜 생명이 출산되는 것처럼 성경 공부, 기도, 헌신, 헌금, 봉사 등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율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죠. 희생제사는 하나님이 드리라 그래서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두 개 나누어 주네요. 드리라 그랬어요. 그 제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모이라 그랬어요? 모이지 말라 그랬어요? 모이라 그랬어요. 나중에 뒤에 가면은 선지서에 가면은 희생제사 드리지 말고 모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이 두 가지 충돌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모여야 돼요? 모이지 말아야 돼요? 희생제사 드려야 돼요? 드리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드리라고 해놓고 드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모이라고 해놓고 왜 모이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모이라고 드리라고 하는 그 의미를 네. 그 속의 의미를 알고 나면 예. 이제 드리지 말고 더 넘어가야 돼요. 네. 한 80%는 말씀이 맞는데. 예. 근데 그러니까 드림을 통해서 드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얘기죠. 이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드려서 드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얘기죠. 그럼 드리지 말라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어요? 드림을 통해서. 이 구도예요. 이거 역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제 볼게요. 되는 것과 사라지는 것. 그다음 다른 예. 세상으로 주신 모든 것들은 진리의 매개체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매개체의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매개체로서의 육체는 그 진리를 전하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 알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육은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육은 무익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씀이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세워진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 목회자, 설교자도 사라지는 것이고 성전과 성당과 화려한 예배당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율법의 제의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전달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인 성경도 결국은 사라지게 되고 마지막엔 우리 육체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붙잡고 혹은 예수 잘 믿는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에클레시아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 에클레시아에 대한 눈물과 염려가 바울에게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생명을 소망으로 삼던 그 죽음에서 벗어나 육체 가운데 살기는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안고 사는 것이 에클레시아인 거죠. 모든 인간에게는 육체의 생명이 소망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로 부름받은 교회는 육체의 생명을 소망으로 삼았던 그것이 곧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육체 가운데 살기는 하지만 그 육체라는 매개체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육체 가운데는 육체로 살지만 육체라는 매개체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어떤 경험을 해요? 내 육체는 점점 그러니까 육체가 병들어진다는 개념이 아니라요. 쇠하여짐과 동시에 그 쇠하여짐 이면에 하나님의 생명이 점점점 확장되어 간다라는 성장과 성숙의 자기 이해, 자기 인식이 생기는 거죠. 그걸 굳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굳이 표현하면은. 그래서 진리가 떨어져서 육체가 소멸해가고 영이 살아나는 교회를 향해서 이제 됐다, 이제 죽어라 하지 않고 이 땅에서 살라 그러시는 거예요. 사는데 어떻게 살라 그러냐면은 잘 모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과 히브리서 10장과 이사야 1장 있죠?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전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시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충돌하고 있죠. 물론 신약과 구약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구약도 모세 오경에서는 모이라 그러고 행하라 그러고 헌신하라 그러고 제사 드리라 그래요. 모세 오경에서는. 나중에 선지자에 가면은 모이지 말라 그러고 때려치라 그러고 집어치우라 그러고 그만하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모세 오경도 성경이고 선지자도 성경인 거죠. 그럼 건의를 어디다 둬야 돼요? 제사장은 모세 오경의 건의를 두고 선지자는 선지서의 건의를 두죠. 한국 교회를 쭉 보면 제사장 계통이 강해요? 선지자 계통이 강해요? 느낌적으로요. 제사장 계통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모세 오경 중심으로 전 세계 기독교가 다 그래요. 선지자가 다 죽은 거죠, 사실. 이 두 가지 충돌된 내용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볼게요. 그래서 진리된 혹은 진리가 될 교회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하는 거라고요? 모이는 거예요. 특히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뭐 하자는 얘기예요? 모이자. 그치요? 맨날 모여서 뭐예요? 그래서요? 싸우죠. 욕하고 누구 까고 성도들 모이면 목사 까고 목사들 모이면 성도 까고 그거는 우리나라는 참 재밌어요. 이건 오해됐어요. 왜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보세요. 모이기를 패하다가 모임을 버려두다 포기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말씀은 주일 성수해야 된다. 제자훈련 하려고 매일 교회 가야 된다. 등등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성도들로 모임을 종용하기 위한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이 말씀 근거로 모이라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요. 왜요? 이분들이 모인 목적과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달라요. 쉽게 표현하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모임은 진리로 모이란 얘기예요. 쉽게 표현하면은요. 교회의 모임은 오직 진리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지막이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모여요? 율법으로 모이고 육체로 모여요. 네? 그래서 스스로 진리로 모이는 그 모임을 뭐 하는 거예요? 패하는 거라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마지막이 되면 사람들은 점점 자기 육체를 위하여 모인다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5대 욕구 충족을 위해서 모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저 큰 교회 다니는 분 얘기 들었어요. 큰 교회 왜 교회 다니냐? 자동차 자랑하고 재산 자랑하려고. 난 직접 들었다고 어떤 권사님한테. 다 가서 구역 모이면 다 무슨 자랑이에요? 자기 자식 좋은 대학 간 자랑하고 떡 돌리고 아파트 오른 거 자랑하고 주식 오른 거 자랑하고 다 그런다면서요? 전 모르겠는데 맞나요? 그래서 없는 사람은 못 다닌다면서요? 물론 그 중에 은혜의 구루터기가 있어서 진리로 다니겠지만 한동안 한국교회 강남 목회자 중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게 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서스 뭐라 그랬나? 서울대 경제학과? 네? 아무튼 그것처럼 그 강남에 이제 대형교회 목회자의 기본적인 스펙이 뭐냐 스카이 나오고 THN 나와야 왜 그런지 아시죠? 성도님들의 수준이 박사 수준이니까 웬만한 뭐 지방대 나오고 이런 사람과 못 맞춘다라는 게 정설이었어요. 지금도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서 자괴감이 들어서 그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진리를 안다고 인간들이 그런 식으로 헤게모니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지낼까? 세상에서 자랑한 그것이 교회 와서는 회개돼야지 참. 네? 아닌가?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한국 교회는 어느 교회 따라가는지 아세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 아니 한국 교회는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 따라가요. 한국 교회는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 따라.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가 사용한 그 교회 프로그램이 한국에 아마 5년 후에 사용돼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 따라가죠. 그러면 한국에 있는 그 전반적인 교회는 어느 교회 따라가요? 강남에 있는 기본 큰 교회에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바라보면서요. 피라미드 구조라니까요. 결탁되어 있고 예속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러면 가장 위에서 그러고 있으면 밑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바라보며 가는 거라, 이렇게. 조그만 교회든 큰 교회든. 예수님이 그걸 깨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으로 깨셨잖아요. 다 흩으신 거잖아요, 이거를. 이거 아니라고, 이거 지옥이라고, 피라미드 아니라. 요거를 이제 정치 사회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민중신학자고요. 교회의 모임은 오직 진리의 모임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지막이 되면 사람들은 그렇게 모이지 않는데, 그치요? 다 그렇게 안 모여요. 누가 그렇게 모여요? 차라리 교회 안 다니고 집에서 혼자 그냥 말씀 묵상하고 인터넷 설교 들으면서 가족들이 말씀 나누고 아는 사람끼리 말씀 교제하는 게 자기 영혼을 보존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냉소적이게 되더라도 오히려 너희들은 그 진리 안에서의 그 모임을 포기하지 말고 버려두지 말란 얘기예요. 다 그러는데 너희는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그 에클레시아로 열심히 모이라는 얘기라니까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길어졌네. 율법의 모임이 아니라 진리의 모임,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고 생명이 되는 그 모임을 버려두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그날, 진리의 권면을 하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말을 하라는 것이고, 율법적 위로나 충고가 아닌 복음이 주는 하늘의 위로, 그 진리의 권면을 하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모임을 하지만 그 진리의 에클레시아가 된 너희들은 그 진리 안에서 모임, 진리 안에서의 생명, 그것을 나누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모임을 포기하거나 버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백성의 언약이 되시고 이방의 빛이 되시며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지옥에 갇힌 자를 이끌어내시기 때문입니다. 점점 진리의 모임이 폐하여지고 있는 이 시대에 에클레시아로서 남은 자로서 그루터기로서 이 지옥에서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나은 자로 그리스도만 남게 된다는 복음의 진실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백성의 언약, 이방의 빛을 삼으시며 이 자기 사랑의 욕망 속에서 지옥으로 살고 있는 저희에게 그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처럼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에클레시아로 불러주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그 영의 사역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는 이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으로 모이고 그리스도로 모여서 이 어두운 세상에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영혼을 향하여 살아가는 저희 삶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유격적인 욕망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으면서도 냉소적이고
염세적이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삐뚤어진 욕망들도 보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과 진리로 오롯이 세우실 그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